오늘 12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죠. 6절부터.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신 후에도 이 땅에는 엄청난 사람이 삽니다. 사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휴고될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여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은 자들, 다가 아니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을 여기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은 모든 시대들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됐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간직하면 지키면 복이 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축복이고 또 이곳에 결국은 이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거듭나지 않고 그냥 환란에 넘어간 사람은 나중에 환란에 넘어가서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들이 마지막이라도 이삭 죽기식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람의 수명이 거의 나무의 수명처럼 거의 1000년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100살에 죽는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다. 100살에 죽은 거 어린 아이다. 100살까지 사는데 10살이 어린 아이지만 1000년 살 때 100살은 어린 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도 계속 복음은 증거될 겁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결국 하나님의 도성을 포위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사탄에게 쏘가서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환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그 사람들을 표적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은 환란 가운데 그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알고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니까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이단적인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전체가 바로 환란 때 있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환란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6장의 앞부분과 8장 전체와 10장의 반 이상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조금 상고해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릴 겁니다. 보통 때 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랬을 때 그거는 이게 바로 환란 때 성도들을 향한 편지구나. 우리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도 세상은 계속됩니다. 7년 동안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저기 넘어가는구나.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넘어가는구나. 그래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방인들은 국물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받은 다음에 간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영원히 지금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잠깐 봤지만 다시 조금 살펴보죠. 히브리서 3장.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듣고 나중에 혼자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 말이구나. 자,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하고 비교했죠. 예수는 이 사람들은 모세밖에 모르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3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모세와 그리스도의 사이는. 어떤 집이든 누군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해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여기 왜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그리스도란 뜻은 메사야입니다. 메사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끝까지 굳게 붙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는데, 여기는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할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곧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얼마나 완악하게 행하고 툭하면 모세를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때처럼 또 광야를 통과하는 환란 때에 절대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떨어집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다윗이 그랬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죄를 범하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절대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다 당신 이렇게 하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큰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물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15절 말씀에 이런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옛날의 안식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었지만 지금 여기에 마지막 환란 때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걸 얘기합니다. 물론 똑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년왕국은 성경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산이 단 포도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옛날하고 다르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보게 되면은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4절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보통 7일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식일을 왜 얘기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 일곱째 날 쉰 것은 하나님이 쉰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언제 하나님이 안식합니까? 마귀가 저 구덩 속으로 빠져버리고 문을 닫아버릴 때 그때 마귀가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는 거죠. 6절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거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던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았죠. 그때 복음은 뭐지요? 그때 복음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세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복음은. 지금 우리 복음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죠. 그때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닙니다. 7절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 또 오랜 세월 후에 이제 조만간 앞으로 있을 일이죠.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항상 하나님 말씀은 현재입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으니라. 옛날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환란 때 가서 또 오늘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알아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환하게 알아주시는지. 이게 환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들어오면 엄청난 빛이 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리이 환하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옛날 신학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지 어떻게 예수냐? 그래가지고 전부 여호수아로 바꾸는 거예요. 옛날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광야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1260일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한다, 부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예 계시록이 열리질 않았으니까 보질 않았으니까 옛날 거밖에 몰라서 결국 여호수아로 바꿔놨지만 오랜 세월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그 오랜 세월 후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건 뭐죠? 문법적으로 과거 가정법이에요. 과거 가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했더라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갔더라면 다른 날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필요도 없죠. 은혜시도 필요 없죠. 그렇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 줬다, 이런 얘기죠. 여호수아도 물론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 모형이기 때문에.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이미 평강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 천년왕국에는 우리 안뿐만 아니라 전 땅이 밖에까지도 안식을 누린다 이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산천초목까지도 창조물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다고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초점은 영원 세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나오고요, 전부 초점이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서 상 받는 일들이 전부 결국은 천년왕국 때 주어질 그런 것들이고, 영원 세계 가게 되면 말이죠, 그때는 뭐 영원히 축복받으니까 상이고 뭐고 그 자체가 상이에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는 자체가 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 땅에서 고생한 만큼 오는 세상에서 주님이 보상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면류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원 세계에만 맞추다 보니까 그때는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나 똑같아져요. 천사 같아진다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 천년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70년 80년 고생한 이 모든 대가를 다 받고 그 다음에는 전부 똑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의 신부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상이 뭐가 필요했어요? 마음대로 먹고 말 수 있고,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사는 곳이었는데요, 그걸 차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덴이 사실은 하늘과 땅에 회복이 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오순절계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겁을 먹고 있는데, 이게 바로 똑같이 환난 성도들에게 향한 교리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신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 오는 세상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오는 세상, 주님도 그랬죠. 오는 세상에서 요거 그대로 두고 마가복음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오는 세상에서는, 개혁엔 내세라는 게 올레자하고 세상 세자 아닙니까? 오는 세상에서는 영어로 정확하게 the world to come,
이 세상 그대로예요. 불타기 전입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지금 걷는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상급받고 내려와서 영생체로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마귀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혹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나무처럼 천년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은 그들에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도 오는 세상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오는 세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이 메시아를 왜 기다립니까? 메시아가 이 세상을 결국 멸하고 자기들이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를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환난 때에 있는 성도들, 환난 때 성도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환난 때 성도들, 남은 자들, 그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믿다가도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 시대 같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12장, 14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보겠습니다. 8장, 히브리서 8장. 8장 전체도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교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교리라는 게 뭔가 하면요,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교리라는 게 특별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있고 교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은 대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영적으로 적용되고 교훈적으로 적용되고, 그러나 앞으로 환난 때 임할 것을 볼 때는 완전히 이건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8장 보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 섬기시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 성막과 관계된 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성막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성막이 됐기 때문에. 옛날 성막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인들에게 알릴 때는 결국 옛날 아론 같은 대제사장을 생각하게 해서, 이게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에 있어서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 죄를 지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지만 아론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4절,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한 언약이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온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여기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두 번째 것을 얘기하면 이해를 하죠.
이렇게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그 날들이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옛날 이집트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손으로부터 구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할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라. 이스라엘 집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율법을 두는 겁니다. 또 율법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에 오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를 압니다. 지금은 이방인 우리가 많이 알고 유대인들은 거의 모르지만은 천년왕국이 되면은 메시아가 이제 확실히 오게 되면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The remnant. 남은 자들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불의했잖아요. 그냥 그 환난 때 그들이 회개하죠.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지은 죄들을 다 주님이 지워주시지 않습니까? 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칭의하자. 의롭다고 칭한 것처럼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13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날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되면은 진짜 모세보다 더 크신,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를 그들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이죠, 자기 민족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이방인들이 받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라리 나를 구원에 떨어지게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줬으면 하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 이상하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방인들, 저 개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할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거는 정말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지난 주일날도 토요일날도 메가더공원에 가서 마약 환자를 만나는데 그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송에 들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찬송만 들어도 펑펑 흘리더라고. 금방 칼을 가져와서 이제 그날 사람에게 협박해가지고 돈을 훔치려고 나왔던 사람이 그 찬송을 듣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 칼을 내놓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예, 여러분 히브리서가 풀리지 않으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맥히고 사람들이 야 당신은 은혜도 맛보고 은사도 받았는데 당신 떠나면은 당신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멕시코에 그 리앱센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세안벌리브가 출신이라고요. 오순절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약하던 사람이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고 충만하다 또 기어나가면 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이러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 잘못했어. 당신 사람 죽이는 거야. 나가더라도 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절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너를.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그걸 기억하고 나중에 또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그렇다고 그럼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받는다면 또 계속 죄를 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오히려 너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럴 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나가서 메가동에서 만난 사람이 10년 동안 마약을 끊었고 10년 동안을 전도자를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메가다 공원에 와가지고 마약 환자들에게 전도했던 사람인데 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지요. 절대 버리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리가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반 정도가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보세요. 10장 1절.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거 우리는 희생제물을 바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 드리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죠. 왜? 양심을 깨끗이 못 씻으니까. 그러나 3절에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죄만 덮어줬습니다. 가려줬단 말이에요. 잠시 동안. 그러나 죄는 계속 짓는 거예요. 자꾸 가려주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덮어줬습니다.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제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율법 시대를 잘못 알고 자꾸 죄를 덮어달라고 그래. 이미 우리 죄를 제거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죄로 인한 번제들과 희생제물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뻐하지 않았죠. 그거 가지고 죄가 제거 안 되니까. 7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고 하셨도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이스라엘족들이 죄 짓고 자꾸 짐승을 잡아올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알았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짐승의 피에 취했다. 아주 이제 진절머리를 한다. 성전 뜰만 밟고 너희가 온다. 이게 바로 뭔가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저 죄 짓고 짐승만 잡으면 자기 재산 가져온다고 예물 바치는 거니까 그거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는데, 더 많이 바칠수록 자기가 죄를 더 많이 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꼭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라도 안 흘리면 재앙이 와가지고 죽어버리니까 다 죄를 잠깐 덮어준 것입니다. 9절. 그때 말씀하시기를 했죠. 10절. 그 뜻에 따라 한 번 9절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이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짐승 드리는 그 제사죠. 그러나 두 번째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가장자가 여기 있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모리아산이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신비로운 그러한 일입니까? 10절.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짐승을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피를 흘리고 흘려도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것은 양심이 들어버려서 준 거예요. 양심이 죄성이 있어 그런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대제사장보다 달라가지고 자기 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흘릴 때 단번에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온 세상 죄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 죄는 다 제거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 덩어리는 벗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새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준 구원은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이요, 둘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싸우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때 이 몸을 벗어버리고 변화돼서 새 몸을 입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첫 번은 죄로부터 구원, 둘째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 셋째는 죄에 임재하는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하는 구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휴거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소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니죠. 12절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속죄제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염소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은혜의 보좌 시운 자에다가 딱 부을 때 그룹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축제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속죄된 겁니다. 그러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영원토록 단번에 속죄제, 더 이상 속죄제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제가 만나면 그래요. 당신들 모세 믿죠? 율법을 믿죠? 그러면 당신 지금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는데. 그럼 죄를 지면 당신 어린 양 갖다 바칩니까 지금? 안 바친대. 바칠 때도 없죠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법궤도 없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죄를 진 거 지금. 죄의 값은 사망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할 말을 못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알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써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죠? 그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으면 옛날에는 짐승 잡아가서 대신 피 흘렸는데 당신들 지금 성막도 없고 지금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분이 하나님이다.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12절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재림할 때까지 말이죠.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9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규례들의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주님이 올 때까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견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육신만 정결케 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죠.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뉴 테스타멘트입니다. 뉴 테스타멘트.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업. 우리는 하늘에 유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유업이 있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쭉 9장을 봐도요 전부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이방인들이 아닌 히브리서라고 바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히브리서라고 붙였겠어요? 히브리우스. 우린 젠타일. 또 우리 이제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3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세 부류는 이제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템플 오브 갓. 템플 오브 갓입니다. 우리 몸이. 그러나 이 템플 오브 갓,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교회 말고 얼마나 다른 단체들이 많습니까? 페라처치가 많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요즘에는 교회는 별로고 페라처치에 많이 일들을 해 사람들이. 교회 일은 소홀히 하고 다 페라처치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부담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들을 전부 선교단체가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장소로 돼버렸어요. 예배 드리고 일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임이. 그래서 이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환난 때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다른 여인이 또 하나 나옵니다. 나중에 가보면 다른 여인이 17장 18장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7산 위에 앉아있고 그 색깔은 자주 색깔이고 진홍 색깔이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땅의 왕들을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인다고 기록하고,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창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여인은 사탄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받고 사탄 때문에 광야로 쫓겨가고 하나님께 부양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동안 이 여인의 후손들은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1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미가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미가서에도 이 환난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부양받는 것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대부분이 환난 때 일어난 일, 천년왕국, 예레미야 가는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다 그렇습니다. 7장 14절,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갈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이게 환난 때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입니다. 먹이소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도망 다니잖아요. 인을 안 받았으니까.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옛날에 먹였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먹였죠. 여기 얘기하는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자녀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기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제들, 하나님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여기는 주의 유업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5절 봅니다. 그 밑에 이집트 땅에서 네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가 그냥 진중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이 기적을 다시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20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심지어 양말도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다시 행할 것이다. 미래에 언젠가 행할 것이다. 결국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들 대부분이 다가올 일들의 그 묘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죽을 때요, 그 아들들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잘 여러분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초점이 바로 이 마지막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잠깐 동안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일부가 가지가 꺾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접붙여가지고 지금 은혜 받은 거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 이 은혜 시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이들은 도망 다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광야처럼. 광야에서는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누구길래 광야에 지금 농사도 못 짓는데 먹을 것이 있겠느냐? 남자만 60만 명인데 말이죠. 수백만이 되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페이먼트 조금 못해도 그냥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뭐 진짜 먹을 게 전혀 없고 기대할 수도 없죠. 상상은 못해요. 우리 다 같이 욥기 38장 22절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에도 엄청난 신비로운 말씀들이 있죠. 욥기 38장 22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38장 22절. 욥기 38장 22절. 네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네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야곱의 고난의 때, 앞으로 올 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 이 사람들은 뭐 지금 1900년 동안 고난도 받았지만 진짜 적그리스도에서 엄청난 고난받은 환란 때를 얘기하고, 또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환란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날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보듯이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이 쫓김받는 이런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르죠. 욥기는 바로 환란을 묘사한다고 그랬죠. 욥기가 42장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있는 욥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우스 땅에서, 앞으로 동일한 우스 땅에서 그 지역에서 환란받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지나고 나면은 시편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진짜 복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 이 복 있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순서도 절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욥기 다음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나는 겁니다.